사랑합니다. 오늘이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시간표에 의하면 해가 뜨면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지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당하고 이어서 선고받고 처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아침 한 9시부터 처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오후 3시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6월절이 시작이 되었죠. 6월절은 큰 잔치였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모든 집행을 마치려고 로마의 법보다 법을 어겨가면서 서둘러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형 당하는 그 장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이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서 잘 살펴보십시다. 예수가 처형당하는 자에게 넘겨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해골 괄호 열고 설명을 해줍니다. 번역을 해주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골고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라 그럽니다. 아람어라는 언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던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기록할 때는 공식적인 언어인 히브리어를 썼지만 일상 대화를 할 때는 아람어를 주로 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도 이 아람어들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달리다꿈, 이런 말들이 아람어, 당시에 일상생활 가운데 쓰던 말로 표현이 된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가 아니라 골골레트, 발음이 재미있죠. 골골레트, 또 갈보리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것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의 뜻은 해골, 버려진 땅. 예수님이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실 곳이다, 이렇게 예견되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처형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위에 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패에 대해서 꽤 많은 이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패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패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패는 좀 독특했습니다. 우선 크기가 좀 보통보다 컸고요. 모양새도 특이했을 수밖에 없죠. 언어가 3가지 언어로 거기에 이제 박혀 있다, 글자가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습도 특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가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그 패의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고 증언하는 바이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특이한 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십자가형 속에서는 보기에 드문 그런 모습의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패의 의도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 하는 죄목을 달아 넣은,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라는 일종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패인데, 이 패에게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패가 왜 이례적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이 패의 효과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패가 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겁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를 졌죠. 기억하시죠? 이 강도들에게도 패가 달려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안 달려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패가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패를 죄패라고 부르는 것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패를 죄패라고 부르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냥 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습관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에게 표식을 해두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경우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죄가 뭐다라는 표식을 해두었답니다. 그럴 경우 작은 타블렛 같은 것을 십자가 처형이 끝난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이 시행될 당시에 패를 붙이고 시행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패가 죄패, 죄의 명목을 적은 패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죄의 명목을 적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적은 명패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패가 붙었다는 사실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패로 해석을 하든 명패로 해석을 하든 그것은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패의 특이한 부분은, 두 번째 특이한 부분은 크기와 디자인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붙었다는 사실도 특이하지만 이 패의 사이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또 연구한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이 달리시던 십자가 위에 붙은 패는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 혹은 빨간 글씨로 쓰여진 패였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듭니다. 눈에 확 들어오도록 그게 의도적으로 디자인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 이것도 이례적이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처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패 같은 경우도 유대식 이 언어인 히브리어 하나만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헬라어도 쓰여 있고 라틴어도 쓰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 특이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세상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겠죠. 이들이 히브리어를 좀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못하고 헬라어만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헬라어로 이게 쓰여졌다는 것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라틴어는 당시에 공식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쓰여졌다, 이것은 공식적인 국지적으로 유대인 몇 명에서 시행하는 처벌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시행하는 처벌이다, 이런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 당시의 지중해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언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만약 히브리어 속에 아람어를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분명히 맞는 판단입니다. 참 흥미롭죠? 빌라도가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 명패 혹은 죄패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적인 인물이다, 우주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펼쳐 있다, 이런 의미를 추가적으로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례적인 점은 빌라도가 직접 써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으로 오면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지난 몇 번의 이 새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빌라도의 법정에 갔습니다. 이 재판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다른 고소하는 자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종교적으로도 큰 어려움이며 로마 사회에도 위협이 되지 않느냐. 아니,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 황제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따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 부추긴 거죠. 우리는 저런 유대인의 왕을 둔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성경에서 보았듯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되고, 대화가 진행이 될수록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권위와 인품에 감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후에 빌라도가 처형에 들어가서도 빌라도는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이분 정말 특별한 분 같은데, 밖에서 고소한 자를 생각하면 이들이 말하는 게 정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 당신은 가이사에 대한 충신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이사의 왕권을 무시하는 이 예수를 살려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대니 빌라도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 말씀처럼 불의한 걸 알면서도 인간들의 어떤 세력에 눌려서 빌라도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도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한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묘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빌라도가 패를 썼다는 겁니다. 직접 글씨를 썼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건 글씨를, 손글씨를 빌라도가 자기 필체로 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빌라도가 명령하여서, 빌라도가 명령할 때 패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패를 만드는 방식인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 이렇게 빌라도가 지정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크기도 그냥 빌라도가 지정해주고 그 안에 들어갈 언어도 빌라도가 다 지정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 예수를 처형하라는 선고는 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약간의 구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죠. 빌라도가 패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 패가 뭐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예수님 위에 달려있는 명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패가 뭐지? 저 패가 빌라도가 만들었대?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그 패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졌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빌라도가 이 패를 쓰면서 그 패 내용이 다 옳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양심 선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지위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잘 봐줘봐야 자기 속에 있는 작은 양심, 그 양심을 이 죄의 몫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죄의 몫으로 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뭐가 써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처형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주장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선포될 만큼, 이 세 가지 언어를 쓰는 모든 세계가 인정할 만큼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이런 놀라운 아이러니를 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명패의 효과는 빌라도가 쓸 것을 썼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안드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증언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아르키메데스 하고도 연결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휴레카멘, 내가 찾았다,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메시아를 찾은 것은 확정된 것이다. 메시아를 찾았다는 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틀림없는 분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쓴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한 일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확정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되는 특별한 선포가 있는 거죠. 빌라도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하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자기 고집 혹은 자기의 작은 양심, 그것을 담아서 표현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진리의 무게 있는 선포가 된 것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아니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주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이것을 우리 속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가 같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만 패가 걸려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이것을 죄패로 달았다면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는 강도왕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도둑들, 강도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실제는 강도들의 왕,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도들의 왕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왕이다. 옆에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도 강도 중에 하나였고 그 위에 패를 달므로 강도 중에 가장 나쁜 강도로 치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을 위한 왕,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명패를 누가복음을 상세히 연구하면서 이 누가복음 연구 중에 예수님의 명패를 보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나눴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잘 어떤 현장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어 있던 그 명패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편의 강도, 회심한 그 강도가 예수님 명패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 명패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 진짜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경험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십자가 명패가 주고 있는 효과인 것이죠. 어쩌면 이 명패는 조롱으로 달려있는 명패일 수도 있습니다. 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는 비참하게 죽어갈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구나 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쓴 펜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극한 역설의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가야바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민족을 살리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관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예수의 죽음에 관하여 당시 권력자들이 피력한 설익은 생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걸어둔 것은 그가 어쩌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 혹시 그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적었지만 실제는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잠시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징적인 훈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몰입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오늘만큼은 내 삶에서 제거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런 묵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예수님에 얹혀져서 달릴 때 과연 내 위에도 명패가 붙을까? 내 위에 명패가 붙는다면 어떤 명패가 붙을까? 어떤 내용이 내 명패에 기록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이런 명패가 붙으면 어떨까요? 또 다른 방식으로 묵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명패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명패가 된다면, 그러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래서 발이 씻겨졌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신,
나의 큰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항상 사롭고 깨끗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비록 약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정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명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특별한 명패를 붙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오히려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명패가 이 땅 위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고 저녁에 특별 찬양과 성찬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세워지는 복된 중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